오래전 광주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일입니다. 해마다 1월 두 번째 주일이 되면 재직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해에는 어떤 분을 강사로 모실까 하다가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은퇴를 앞두시고 광주에 있는 꽤 큰 교회, 1000명 이상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가신 교수님이시자 목사님을 초빙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배 시간 30분 전에 이 강사 목사님이 오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밖에 나가서 이 강사님을 맞이하기로 했어요. 교회 주차장에 차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 허스름한 소형차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강사 목사님, 교수님이고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니까 큰 차가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작은 차가 들어올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분의 성향을. 그래서 그 차가 들어올 때 주차하는 방향으로 뛰어갔더니 장로님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왜 뛰어가요? 저기에 그 강사 목사님이 타고 계십니다. 이 장로님들이 선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아주 익숙하지만 동시에 매우 오해하기 쉬운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지 날리는 길 위로 한 무리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길을 가고 계십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사역이 이제 예루살렘 곧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걸음은 단순한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걸음은 이제 죽음을 향한 의도적인 행보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환영받으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장면은 인간의 기대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다른지 아주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지요.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금 예루살렘에 기독교의 중심이고 그리고 이슬람의 중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6월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자유는 제한되어 있었고 세금은 무거웠습니다. 민족적 자존심은 상처 입은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메시아요? 다윗과 같은 아주 왕이 나타날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계셨습니다. 오늘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철저하게 계획된 행동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그 예언된 왕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을까? 당시에 왕이나 장군이 전쟁에 나아갈 때는 뭘 탔어요? 말을 타고 나갔습니다. 말은요, 힘과 권력, 정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나귀는 달라요.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겸손의 상징이지요. 그냥 일상 속에서 늘 함께하는 일상의 동물이 바로 나귀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나귀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나는 힘으로 정복하는 왕이 아니다. 나는 겸손으로 다스리는 왕이다. 나는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는 왕이다.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자면 나는 칼을 들고 오지 않았다. 나는 군대를 이끌고 오지도 않았다. 나는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왔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분위기가 뜨거워집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단순한 환영이 아닙니다. 이 행동은요, 왕을 맞이할 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외치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는 원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외침은 찬양이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하지요. 단순한 칭호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아 선언이었지요.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가 오신다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제일 존경하냐 물어보면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말은 즉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왕입니다. 당신이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구원을 기대했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릴 왕을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달랐어요. 사람들은 외적인 구원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내적인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로마를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죄를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여기서 소동한다는 말은
단순히 시끄럽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도시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커다란 충격입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군중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는데 정작 설명할 때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하고 선지자하고 같습니까? 그들의 이해가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같은 사람들이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얼마 전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했던 그 사람들이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자신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그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오늘 나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으십니까? 혹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은 없었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면 제대로 믿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을 믿겠습니다. 내 삶이 형통하면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이 일을 해 가시면 내 마음이 금방 차가워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더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진짜 힘든 원인은 무엇이냐? 그걸 해결하려면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면 좋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는 중동 지역은 긴장과 갈등 속에 있지요. 그들만의 긴장과 갈등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종교적인 갈등이 있지요. 정치적인 분쟁 때문도 있지요. 전쟁과 폭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달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진 평화는 언제나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지금 전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어요? 욕심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의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다스리시지 않습니다. 억압으로 통치하시지도 않아요. 대신 이렇게 다스리십니다. 사랑으로, 희생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한 마을에 왕이 온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왕이 작은 마을에 대통령이 순천만 와도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왕이 한 시골 마을에 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기대했어요. 왕이 우리 시골 마을에 오면 우리가 많은 것을 다, 우리의 불편한 것을 다 이야기하면 다 들어주시겠지.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뀔 거야.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런데 왕이 도착했을 때 왕은 화려한 마차가 아니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했어요. 이게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야? 어떤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돌아서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왕은 다른 왕이야. 이 왕은 우리를 다른 방식으로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겸손하게 오시지요. 조용하게 오십니다. 십자가의 길로 다가오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호산나는 단순한 찬양이 아닙니다. 진짜의 의미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진짜 고백입니다. 이 일이 잘 되면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단순한 환영의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날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혹시 기대가 무너지면 돌아서는 사람은 아니었는가? 아니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원했던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누구로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호산나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뜻은 나중이고요. 내 원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내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어 주소서. 내 겉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새롭게 주십시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삶에 들어오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조용히, 겸손하게, 강요하지 않고, 그리고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어떤 왕으로 맞이하겠느냐? 그 물음에 호산나,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나는 주님을 정확하게 압니다. 단순한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성숙한 신앙이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종종 입술로는 호산나를 외치면서도 삶으로는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길을 향해 나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주십시오. 세상의 기대와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